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제게 성경의 눈을 확 열게 해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넓게 보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고등부 교재에 이 말씀이 있어서 애들 가르치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구약이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구약이 뭘 설명하려고 어떻게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를 여기서 제가 이제 힌트를 잡아서 이제 구약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그 마음에 있었었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참 구약에 이렇게 문을 여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자료들은 제가 그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수혜를 받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문을 확 열지 못하면 구약을 여는데 굉장히 애먹을 거예요. 왜 구약이 이렇게 해석돼야 돼? 왜 구약이 이런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1장 1절에서 3절이 그 얘기를 전부 다 아주 짧고 강력하게 함축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사실 이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의 폭은 이 우주보다 넓은 만큼 굉장히 넓은 강하고도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누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구약에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을까요? 우리 불신자들도 질문하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그때는 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길을 제시를 받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이쯤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우리 1장 1절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일단 접어두고 성경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기 전, 성경을 기록하기 전 시대가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는 아브라함보다
한 4,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 훨씬 4,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그러니까 욥의 시대와 차이는 한 800년, 한 900년 차이가 날 만큼 아주 오래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하면은 욥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람이기도 하죠.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면 성경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구전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후대에 계속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왔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당연히 알죠. 창조도 알고 또 추방된 사건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노아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 구전에 계속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 그것을 했던 사람이 욥이었죠. 그 다음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하나님 앞에 그 흠없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계화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만 그 당시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마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어떤 도덕적인 삶이라면 그때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죄인된 삶이 아닌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룰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뭔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너의 어떤 죄의 대가가 아니냐라는 죄와 벌이라는 관점에서 왜 노아 홍수가 그랬으니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 친구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욥은 제사라는 한 의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어떤 죄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던 사건을 우리 욥기에서 이해하고 있죠. 자, 이걸 보고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구전에서 내려오는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지 말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막하지 말라. 근데 욥기가 이렇게 끝이 나서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콕 짚고 욥기가 끝을 내요. 우리 욥기 42장으로 가보죠. 좀 이따 히브리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나? 욥기 42장.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42장 1절, 2절 보면, 자, 쭉 보면, 이렇게 욥이 주께 대답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모든, 이제 하나님 하신 말 듣고 난 뒤에 욥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을 고백합니다. 맞죠?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도 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달라요? 같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전지전능을 믿으시죠? 근데 여기서 전지전능이라고 말한 이 이야기는 욥은 지금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무슨 문제 가지고 씨름했었죠? 죄 문제 가지고 씨름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도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지금 욥기 전체가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면 오늘 이 욥이 이 고백은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관점에서 풀어보자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자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하였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간구하노니. 그래서 자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눈으로 보았나이다라는, 자 귀로만 듣는다라는 말은 예언이죠. 이제는 이렇게 보고 나니까 또 다르지요. 예언이잖아요. 듣는 거. 근데 눈으로 본 건 뭐예요? 성취죠. 지금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요걸 기억하세요.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요걸 기억해 두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걸 내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건이 불신자들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것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더라면 주님은 오늘 이 욥과 욥 세 친구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 나름대로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불신자 중에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 느꼈던 죄책감들을 그들은 간증 속에 반드시 녹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세상에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주셨고, 근데 그것이 꼭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묻거나 양심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아마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오늘 욥처럼 양심 시대도 하나님은 나름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귀는 예언이라고 하고 눈으로 본 거는 성취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신약은 바로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친구들과 욥 사이의 대화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정리하는 거로 욥기가 끝나는지 7절 봐요.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께서는 대만인 엘리바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가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대요. 욥이 한 말보다 네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이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내 내가 너희를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고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말과 욥의 말을 하나님께서 평가하면서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친구들의 말은 율법이요 도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욥을 정죄했었단 말이죠. 어때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게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오늘 욥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전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율법을 계시하기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그러니까 율법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성경에 제가 내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뭔가가 기다리려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그 기다릴 수 있는 근거와 약속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도 그 기다릴 수 있는 뭔가 약속을 받아놓고 기다려야지 약속도 없이 누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내다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리 내다봤다. 아까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귀로 들었는데 내다봤다는 것은 아까 욥기 표현대로 하면은 눈으로 볼 그날을 내다보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날. 그게 초림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표예요. 예표 복음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실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설계도예요. 신약은 설계도대로 지은 집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제예요. 우리가 실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자도 배워야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예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구약 속에서 그 형상과 그림자를 살펴보는 거죠. 이 형상의 그림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제 밑에 이렇게 그 전등 밑에 이 그림자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서 있고 그림자가 나하고 다르면 나는 이상한 괴물이잖아요. 형체와 그림자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게 모형과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설계도니까. 오늘 이게 모형과 상징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거 히브리서가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 여기 있어요. 자,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 번 다양한 방법, 이게 모양, 상징, 사건, 역사, 수많은 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냐?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죠. 근데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은 말세의 시작점인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요, 말세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말세 지말이란 말을 꼭 붙여야 됩니다.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이 고차원적인 걸 설명했대요. 영광, 인격, 형상 이런 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성육신에서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 성품 엄청나죠?
그죠? 십자가에서 본 하나님의 성품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인격, 성품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초림은 뭐예요? 초림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준 거라면 그분은 다 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하셨다? 죄를 정결케 했다.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천까지 끝냈답니다. 승천의 결과가 성령을 받은 거죠. 우리가. 자, 이렇게 짧게 짚어드려도 아시겠죠? 이제는? 네. 짧게 짚어드려도 이제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설계도와 완성된 집. 여기 보면 설계는 하나님께서 구약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다라는 이 구원의 설계도를 모형, 상징, 제도, 사건, 인물,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모형과 상징과 그 다음에 제도, 사건, 인물 가장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모든 설계도를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건 다 역사들이잖아요. 역사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역사 속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목차와 같고 여기에 모든 그림을 다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사론 마지막 이제 위임제인데요. 계속 한번 오늘 이 문제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상징과 모형의 설계도를 통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설계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완성할 거야. 이렇게 오경 안에서 다 우리가 딱 일단은 모든 그림을 딱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경에서 알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약에서 아는 거는 알아질 수 없어요.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기 때문에 몰라요. 시작점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어떤 집에 들어가서 집을 구경을 하면 여기 저기 이렇게 구경을 하면 여기는 이거 안방은 이렇게 생겼네, 여기 사무실은 이렇게 생겼네, 여기는 뭐 이렇게 생겼네 하고 여러분들이 부분 볼 수는 있어요. 완성품. 이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가 어떠냐라고 보려면 설계도를 봐야 되잖아요. 맞죠? 설계도를 봐야만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도 설계도대로 이거 설계도대로 여기 창문이 여기 있네, 이 문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충분히 설계도를 알고 보고 나면 확인을 탁탁탁 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확인을. 그런 것처럼 오경에서 상징과 모형의 눈을 열어서 그 다음에 역사서를, 이거 하나 빠졌네. 역사서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갔는지를 보고 상징과 모형을 오경에서 눈을 뜨고 나면 예언서를 보는 눈이 가져요. 왜냐하면 예언도 대부분이 상징과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경에서 상징과 모형을 보는 눈을 떠야만이 그 다음에 예언서가 열려요.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역사적 그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전부 다 안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예언, 뭐지요? 7년,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심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셔야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지 기도로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하고 다 연결이 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믿음이 생기고 확인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모형이나 상징, 특별히 이 오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모르면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적 믿음으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킨대요. 모형만 가지고도, 약속만 가지고도 저렇게 믿음을 지킨대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따라가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공을 못 봤는데도 약속만 가지고도 저렇게 믿음을 지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이 반쪽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말 잘 기억해서 오경에서 상징과 모형의 눈을 열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서를 보는 눈을 열어서 예언서의 눈을 떠서 예언의 성취를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예언과 성취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확인하여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예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마음에 이렇게 다들 준비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찾아올 팬데믹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각오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발 동동 구리지 마시고 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세상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환난과 그런 가운데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의 그 일을 맡기실 거고, 아이고 나는 나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맞춰서 하실 거예요. 그건 각자가 달라.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이상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만약에 성경에 보면 모두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만약에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피난처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모세는 모형을 보여주었고 또 예수님은 모형대로 완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준 분이에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기획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기획한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기획한 대로 완성한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냐? 기획자인 하나님과 완성하신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그 집에 함께 살 우리들을 뭐 하는 겁니까?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네가 가서 살 아버지 집에는 이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죄로 여기니까 하지 마라. 그래, 네가 하나님은 이건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해라. 아시겠어요?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기획자가 누구? 하나님. 완성자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기획자와 완성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 집에 살 대상을 준비시키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다.
모세는 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예수님은 사도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는 누구냐면 이런 말이 나올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라는 말은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 구약의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라고 외친 자들이 사도예요.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구약에 설계한 대로 완성했습니다라고 외쳤던 자가 사도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원래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다리라는 말이거든요. 브릿지.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계속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이요, 신약의 사도라는 말의 뜻은 예표, 제사장과 같은 이들이 필요한데 그걸 완성했다고 외치고 증언한 자들이 사도인데, 예수님은 그 둘 사도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예표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분이다. 그 그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세우신 분이다라고, 완성자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보다 영광을 받아야 한다. 왜요? 예표도 예수님이고 완성자도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있고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예, 집을 지은 자죠. 그래서 모세보다 영광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은 계획하고 집행할 때,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짧게 그냥 주석해 드리는 것 중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종으로 예표로 전달했다. 종이다. 전달자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예수님은 집을 완성한 분으로서 모세를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그래서 6절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믿을 때 어떤 게 되느냐면 6절 아니 5절 어디 갔어? 확신을 가지면 그의 집이라. 이거 어디 갔죠? 항상 이거 내용 적는데 바빠가지고 말이죠. 이게 절수는 항상 이게 어디 확신을 가지면 이것은 곧 너희 집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장 6절. 3절이구나. 3장 6절. 3장 3장 6절. 주여. 알겠습니다. 6절까지. 예, 3장, 지금 3장인데. 예. 자, 그래서 한번 쭉쭉 한번 봐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한 바 사도이며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라고요? 성경을 잘 살피고 생각해봐라. 생각 없이 믿지 마라.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았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으니라.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하여진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니. 자, 6절이 중요하니까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자기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 집이래. 아멘. 위임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 이제
설계도를 준 자잖아요. 그죠?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그걸 탁 해가지고 이제 다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성막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집을 지은 목적은 뭐죠?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거죠. 성막을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일해야 할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위임제. 이제 그게 이제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천국을 지금 짓고 계세요.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너무 중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귀하답니다. 왜요? 집을 지어놓고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만 있으면 뭐해? 몸이 없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몸이 있으면 뭐해? 머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안에.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확신, 소망,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그 예표를 통해서 실제인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이런 그의 집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확대해서 설명할 수. 그의 집이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와 계신다. 이런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야기? 네. 그래서 그의 집이라 성령 내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들이 여기 그의 집이라는 말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하듯이 맞죠? 제사장 없는 성막은 의미가 없죠. 천국이 있으면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자의 뜻에 따라서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는 성령님. 이제 이 그림이 전체 성경의 그림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설계를 하시고 설계대로 하셨다면 그 설계한 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설계한 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뭘 믿어도 천국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예. 자,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훗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설명을 할 때 시와 형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과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를 본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복숭아를 본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복숭아 씨를 심었을 때 지금 우리가 먹는 복숭아처럼 그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없다? 본 적이 없다면 씨하고 전혀 다르죠. 사과 씨를 심었을 때 이런 사과처럼 우리가 먹는 열매가 이렇게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체로 새롭게 될 그때도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보다 조금 더 예뻐지려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선천적으로 피부가 형 아니에요. 부활할 때 피부라도 좀 살펴주세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씨와 열매는 우리가 예측하죠.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구원도 그렇고, 부활도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다. 상급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성령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나님의 영이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 또한 인간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비밀.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값없이 준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은 구원인데, 값없이 받았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값없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값없이 받았다고 해놓고도 마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자꾸 구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일. 이 일을 이 성령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 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할지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이제 터전이 옛날에는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집을 짓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서만 딱 짓기 시작하는데, 12절부터 보면,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마지막 날에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에게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것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일한 것이 불탈버리면 손해를 당하리라. 공력을 시험할 날이 온다.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구원은 받더라도 상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하게 돼. 그것이 네 얼굴을 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건지는 마지막 날 그 시험을 해서 그것이 불타버리면
그 상급은 아무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걸 준비해 돼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성경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성전. 왜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천년 왕국 때 계명을 지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도 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왕국 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자, 18절, 20절.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마라. 그냥 이것만 보세요. 자,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를 돕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도 보내고 바울도 게바를 보내서 너희를 돕고 있다. 성령님을 보내서 돕고 있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성도들을 돕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모두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모두 우리를 돕는 거냐면 생명도 우리를 돕는 거고 사망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사망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신자에게 유익하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죠. 사망이 유익하다는 거. 왜 사망이 유익하죠? 사망 이후 부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일들이 다 유익한 거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다음에 장래일이나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도 게바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훗날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일들, 가장 우리에게 큰 일들이라면 생명도 사망, 현재, 미래 이런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맞이하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데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유익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관점만 바꿔놓으면 이게 다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우리 23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는 누구 거? 예수님 거. 그 예수님은 하나님 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는 안 붙였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거니까 그리스도를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받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간 자리에 우리가 가고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도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가지 목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가지 몸만 가고 머리는 안 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됐죠? 더 설명할 거 없지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 자리에 나도 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런 완성을 위해서 모세가 한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서 예수님과 모세는 그 사역을 나누어서 했대요. 자,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거 다 하고 끝이 나야 돼. 시간 어쩔 수 없어요. 자, 모세는 어떤 직분을 했느냐면 정죄의 직분을 했답니다. 근데 바울은 영광의 직분을 감당했대요. 왜? 그렇게 서로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세처럼 정죄의 직분을 하고 싶으세요? 바울과 같이 영광의 직분을 맡고 싶으세요? 하나님 종으로 부르신다면 영광의 직분.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지금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자, 6절부터 한번 봐요.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였는데, 자, 우리는 무슨 영광의 직분, 새 언약의 능력이 있는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모세가 전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에요. 왜? 정죄의 직분이니까. 근데 바울은 신나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진짜 그죠? 다니죠. 왜요? 영광의 직분이니까. 새 언약의 능력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문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죽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내내 두들겨 맞고 죽고 깨지고 무너지고, 신약에 와서는 살아난다. 예수님을 본 사도들은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광의 직분. 그리고 돌판에 기록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이걸 또 죽음의 직분이래요. 영광스러워서. 그것도 영광스럽대요. 왜? 이렇게 모세 오경의 예언, 그러니까 상징과 모형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그러니까 정죄의 분이 가지고 왔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서 그랬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큰지, 아니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영광을 보고 나 여기서 안 내려갈래, 그냥 여기서 그대로 천국 갑시다,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게 영광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가졌던 감격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딱 그런 생각 한 번쯤 했을 거예요. 주님, 다 필요 없어요. 딱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지금 당장 바로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지 말고 네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 맞지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 지금도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마 사실은 실상은 난 가고 싶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 거 아시죠? 영광의 직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이제는 뭐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하고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계속 좀 봐요. 몇 절까지 했죠? 자,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대요.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니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그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도 영광스러웠다. 그래서 앞지르는 영광, 은혜의 복음이죠.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그렇죠. 율법을, 의문에 속한 그 법을 지우러 오셨단 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질 직분이라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속한 것은 영광이 훨씬 많습니다.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들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과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아직도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굳게 믿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 복음을 받고 정말 자신만만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는도다. 여러분, 그 율법을 가진 그 영광을 버리면, 그죠? 유대인들, 그죠? 율법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영광을 버리고 나면 은혜의 복음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거 만날 날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이 그걸 눈으로 확 열리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오늘 교회에 있는 신자들도 이런 자들이 없나요? 많죠. 너무너무 아직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율법과 규칙에 틀림없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뜻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데만 했지 자기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을 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대로 살면 축복하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는 줄 알고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대로 하려고만 애를 썼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해를 하면 묻어두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지 바깥에다 둔 게 아니잖아요. 새 언약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새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큰 책망을 받을까 봐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건 아직도 은혜의 오늘 여기 본문대로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봐요. 이제 주는 그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의 변화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영광에서 영광이 뭐예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가 성화로 간다는 말을 했다면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있는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드디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도전을 시작했다. 영광이, 그 복음이. 자, 이런 의미에서 저 유임제 들어가기 전에 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설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그러면은 설계도를 그러니까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설계한 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전해준 사람은 모세고, 설계도를 전해준 사람은 모세고, 그 설계도대로 완성한,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며 제사장이다. 설계도,
사도, 제사장, 그 다음에 사도, 완성된 것을 알리는, 증언하는 사도, 구약과 신약의 연결, 주인공,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에 있는 이 설계도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서 이 모형이 만약에 성취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모형이 모형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 모형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정죄의 직분. 정죄가 왜 먼저 필요하죠? 회개해야 하니까. 회개를 하려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그 직분을 감당했는데도 이 직분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될 만큼.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광채,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의 광채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영광이지만 예수님의 그 광채는 훗날 사도들이 그 광채를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그 도전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로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진짜로 다음 주에는 유임제 들어가겠습니다.